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이 더욱 복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대한 공경의 길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끝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조동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죄 속에 살아온 지난 주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여 잠시라도 죄 속에서 주님을 잊은 저희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의 너머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사랑의 열의를 주님께서 깊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버이가 된 성도, 어버이가 되기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부모님께 기쁨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부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위로를 온전히 전하여 주시옵고 탐욕의 세상 가운데 위정자들의 논리로 벌어지는 이 참혹하고 가혹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다시금 인류애가 회복되고 가진 자들이 탐욕의 본질을 깨우치며 주님의 진리가 가장 큰 축복임을 깊이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들이 주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정치적 비전을 갖게 하시며 믿음의 정치인들이 늘 깨어있어
기도가 결코 멈추지 않도록 그들의 길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의 사역 속에서 깨어진 가정에는 회복의 은사가, 건강이 어려운 가정에는 치유의 은사가, 갈등이 깊은 가정에는 이해와 포옹의 역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정을 살리고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우리 목회자님들의 삶과 사역들에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인 만큼 우리 목회자님들의 가정에도 다시금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의 고뇌 가운데 가정에서 큰 힘을 얻고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며, 체력적으로 힘든 5월의 목회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처이고 일상의 예배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귀한 예배의 마음이 내일의 일상에서도 한결같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결서야 우리는 성년식을 맞이하여 신앙과 인격에 기초한 삶의 지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신 선교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긴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워서 똑같이 선물하는 겁니다. 엄마 얼굴이 어떻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부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마 예배 인원이 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과 함께 드린 예배가 아동부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아동부 학부형님들은 아마 밑에서 아동부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도 아마 오늘은 예배 인원이 적을 텐데 부모님이 또 유치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부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공연욱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오셔서 사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이코스 모임 주간인데 꼭 모이셔서 많은 대화가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김주성 장로님 원로장로 추대권이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직하는 분들, 또 은퇴하는 분들, 명예공사 대상자들 잠깐 만나서 안내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시니어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 한 40분의 모임이 있게 되는데요.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시니어 모임에서 그리고 오신 70세 이상 되신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또 모든 분들,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꼭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사랑대회가 5월 24일부터 30일 그 주간에 있습니다. 오이코스별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같이 사진 찍고 교회 보내주시면 사진을 잘 모아서 사진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을 꼭 파악해 주시면 어른은 10,000원씩, 아이들은 5,000원씩 교회에서 제공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고 그래서 24일을 제관해 부부 사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24일 날까지 보시면서 뒤에 주보란에 보시면 22일까지 금요일까지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밑에 어떤 사진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주일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진에 보시면 주보에 한 사람 부부가 있죠. 신혼여행 때 강가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가 경포대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아내랑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신혼에 있었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관련해서 안내 드리는데 이제 6월달 되면 선거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 당에서 저 당에서 와서 인사를 부탁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참고로 인사를 예배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은 막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서로 어떤 당에 되었든 인사를 소개하지 않고요. 끝나고 나서 교회 밖에서 그분들이 명함 나눠주고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카네이션을 제가 원래 하려다가 안 했는데 카네이션 색깔 하고 온 겁니다. 제가 정당 색깔 아닙니다. 오해하신 분이 계셔서 왜냐하면 종종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어느 정당일까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크리스천은 특정 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든 항상 옳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정책을 보고 성경적인 정책이면 그거에 따라서 그 정책을 지지하는 거지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정책들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앞장설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저도 어떤 특정 정당을 소개하거나 안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중심을 갖고 저희 교회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나중에 투표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진택 집사님, 안복순 집사님의 가정에서 차량 구매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는데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를 섬길 수 있는 특혜이기도 합니다.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어르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요. 또 돌아가신 분은 그때 그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오늘 보시면 빨간색 카네이션을 단 분들이 계시거든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일단은 달기에 다르셨는데 우리 이분들은 먼저 함께 축복하는 박수,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박수로 먼저 격려하고 축복하면 어떨까요? 감사함의 박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카페를 갔었는데 이제 점심때 있으면서 제 뒤쪽에 테이블에 한 4분이 앉으셨어요. 한 분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고 다른 분들도 꽤 연세가 많은 한 60대 정도 되는 3분이 계셔서 보니까 아버지와 3 자녀시더라고요. 그 나누는 대화가 너무 뒤에서 크게 말씀하셔서 귀에 쏙쏙 박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 욕.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이 XYZ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도 똑같이 욕하고 자녀들 함께 막 욕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어떤 게 효도일까? 어떤 게 진짜 복일까? 1시간 정도 계속 쉴 수 없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시간 넘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 또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에겐 큰 잘못이 없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는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 뒤에 보면 요셉을 산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팔려갔다는 거죠. 이 한 표현만 봐도 요셉의 현재 신분과 그의 상황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현재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만족스러울까요? 비참할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종이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그래 너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을 행하셨죠.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 시장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셉은 누구에게 팔렸냐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겁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이 경호대장,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집에 팔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요셉은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에게 팔려간 노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요셉을 나중에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에 그를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노예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을 해봐도 표면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치밀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이면에서 열심히 아직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필요해서 나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요셉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다 그만두고 싶은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수많은 군대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까지 보냅니다. 그 장면을 그의 종이 보고 깜짝 놀라고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쳐들어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표현이겠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아주 덤덤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많다. 근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엘리사하고 자기 종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종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겉으로만 보이는 이 현상 말고 그 뒤에서 우리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한 현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뒤에서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종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목사 안수 딱 하는 순간 막 눈물이 퍽퍽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아니면 어떤 환상이 보이면서 혹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노라. 막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그날을 떠올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내가 목사지. 다시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런 마음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목사 안수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목사 안수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냉랭했어요. 내가 진짜 지금 목사 안수 받는 거 맞아? 너무 마음이 차가워서 제가 당황할 정도로 목사 안수식에서 제가 너무 좌절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도 고민이 생기고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제 마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뜨거운 뭐가 없었고 지금 목사를 하면서 제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 사람들에게 소문날 만큼 특별한 목사가 아닌데 제가 안 해도 할 사람 너무나 많은데 제가 굳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일을 계속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증거를 저에게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아픈 분이 낫기도 하고 또 저도 회복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아이가 안 생기는 분이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내 인생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뒤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일상이 너무나 평안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목사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역하고 계시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뒤에 수많은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전혀 0.1에 1cm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지금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면 오늘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믿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까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을 비참하다, 처절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해석을 놓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두 차례 걸쳐서 요셉을 일컬어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 어떻게 되는 것이 형통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거죠. 때로는 로또 같은 것도 당첨되기도 하고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2배, 3배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현실이 갑자기 180도 달라지면서 와,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네 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통이 정말 그런 걸까요? 사실 히브리어 단어 형통, 살라흐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지요. 왜요? 억울하게 팔려왔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의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형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걸까요? 형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형통은 히브리 아까 좀 전에 보셨겠지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고 갑자기 출세하고 갑자기 승진하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큰 변화가 없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속에 있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아주 조금 변했거든요. 아주 조금 나아졌거든요. 그런 형통이라기보다는 그대로 머물린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 왜 이러지? 왜 변화가 없지? 그런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쩜 하루에 1cm가 될 수도 있고 10cm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일컬어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본 거죠. 쟤는 왜 이렇게 매일 조금씩 좋아질까? 하나 시키면 왜 조금씩 나아지면서 2개, 3개 잘해나갈까?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신이 그를 도와주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로 맡기기로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타고나길 머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좋았기 때문에, 요셉의 부모님이 남들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아서 뒷바라지를 잘해줬기 때문에,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필요할 때는 지혜도 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일머리도 주시고, 매 상황마다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그 하나간에 성장해 나가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월요일에 아주대학병원에 진료차 가다가 그 유신고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유신고등학교 앞을 딱 지나게 되는데 교문 앞에 벽에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거기에 유신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채플이 언제 어떻게 있는지 써 있고, 아주 큰 글씨로 시편 73편 28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딱 보는 순간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입시를 눈앞에 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모의고사 잘 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연봉을 주는 회사에 취업해서 멋지게 살아보는 것. 그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돈 많은 부모님의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아이들은 생각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너무 도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연봉을 주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너의 노력, 어머니의 정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일까? 그 또한 복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 아니겠니라고 마치 그 고등학생들에게 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복은 바로 이런 것이야. 여러분, 진짜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요셉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더 남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노력했겠죠. 수고했겠죠. 땀 흘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요셉이 똑똑해도요,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요, 형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의 부모님이 뒷바라지 잘 못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해주시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 같은 사실을 몸소 경험했던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쉬운 성경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 깊어서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쥐어 짜내도 그 하나님의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높다는 거죠. 최근에는 AI, 챗GPT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우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양자 컴퓨터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실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모든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그의 삶을 형통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같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아멘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아멘으로 끝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도 경험했고 이런 일들이 자기의 삶에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1장의 바울의 아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도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10년 뒤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더니 그 요셉에 주신 그 축복을 인하여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복을 받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 머물렀던 그 집이 하늘의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고 이른바 복덩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는 삶.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오이코스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한 것은, 은혜가 넘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용돈을 주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 먹지 않은 비싼 요즘 오마카세 같은 거 있다 그래요? 그런 거 한번 맛있는 거 사드리면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먹어보고 내가 참 복받았다. 그게 진짜 복일까요? 남들 가지 않은 해외 한 번 더 가서 어머니 여기 보셨어요? 내가 가서 우리 자네 때문에 여기 다녀와 봤어. 나 정말 복 받았어. 그게 진짜 복일까요? 물론 복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나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내 가정이 행복해져서 그 받은 바 복을 가지고 부모님께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이 하나님의 복을 같이 상속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서 내가 복이 되면 내가 내 가정에 가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내가 부모님을 찾아뵈면 나 때문에 부모님이 복된 부모님이 될 것이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나로 말미암아 그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총리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지만, 답답한 상황 끝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복인 줄로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이 부모님께 또 우리 가정에 또 세상으로 흘러 넘쳐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도 오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총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 아프지만, 좌절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이 부모님께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안에 받은 바 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고 가정에 대한 한 달을 살아가며 이를 위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고 경험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노예였지만 그 길이 총리의 길을 위한 총리를 위한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절망스럽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받은 하늘의 복이 부모님께, 가정에, 세상으로 흘러 넘쳐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이 한 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84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어진 일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헛되이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복잡합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은 때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의 이면에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과 부모님 된 우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